아마 필수 코스로 갈 것입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서 아빠 낙타와 새끼 낙타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등에 혹이 둘씩이나 있는 거예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건 말이야, 사막을 걸어가는 동안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겨내기 위한 양식 창고란다. 그럼 아빠, 왜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건 말이야, 사막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단다. 호기심 많은 새끼 낙타가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발가락이 붙었어요? 아빠가 대답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그때 새끼 낙타가 아주 진지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유하지 못하고 동물원에 갇혀 있는 낙타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 실정은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다시 새롭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믿음의 날개짓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신약 성경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동소이하게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중심에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펼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위치 중에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몬산의 물이 바위를 스며들어 터져 나오는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대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헌정할 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깎아지는 절벽으로 된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절벽에는 큰 동굴이 있고 왕궁터와 유적지를 비롯한 절벽가에 자리 잡은 신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신전들이 꽤 많은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모습입니다. 염소 신전, 판 신전, 제우스 신전,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신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라고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거기서 끝입니다.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 하나 던지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너희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주님 앞에 오늘 예배가 우리의 대답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해주는 고백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믿었던 주님이 나도 믿고 그때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일치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상가다, 윤리교사다,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시대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수는 없죠.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나 성민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내용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동일한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전달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직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왕은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종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혈육을 가진 인간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자 시도합니다. 그게 되나요? 혈육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진리를 갈구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혈육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 덩어리 뿐입니다. 절망 덩어리 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시의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죄 없이 죄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단번에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주가 되어주신 이 사건은 우리 평생에 한 번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중심 신앙 고백인가? 둘째로 그리스도 중심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은 각 지체로서 유기체적으로 한 몸 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그리스도인 된 교회라고 성경은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카톨릭이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카톨릭은 여기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을 베드로의 인격이라고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인격.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에 곧바로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꾸중을 듣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죽으리라.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2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말씀합니다. 비로소. 그전에는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반응이 잘된 반응일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단어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인격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한계와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원어적으로 봐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페트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니까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 명사인데 베드로는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연결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프로테스탄티즘 개혁교회에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너의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메고 푸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주님이시고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바위를 뚫고 스며 나올 때에 44절 365일 동안 물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곳입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면 헐몬산이 받아서 저장했다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흘러보내는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자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역사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몸이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질 것을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쩌라만 만져도 나았던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말씀 들고 나갈 때마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가 생명의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서 이 시대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소망,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와 안식과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 중심 신앙 고백일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 신앙 고백 후에 제자의 삶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끝나지 말고 고백한 그 주님을 삶으로 통하여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 인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이 있어도 성관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곁에서 밀착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만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주제를 정하면서 실천 목표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훈련과 섬김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자꾸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육은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좋은 것을 찾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이 편안할 때는 육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적 욕구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훈련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확신, 자기의 우월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룩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자기 욕구를 내려놓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아웅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순종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자기 부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그가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면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따를 것이니라 이 단어는 현재 명령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두 번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계속하여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따라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나 못 가겠습니다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든 일 앞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발걸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중심 신앙 고백 후에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이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중심일까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흐트러짐이 없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바른 고백으로 주님을 계속하여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 중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요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